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기중심적 삶을 하면서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는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관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네 가지 목적,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동력자의 삶, 포도나무의 삶,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 이 네 가지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 목적인데, 이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만 친밀한 사랑의 관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동력자의 삶도 가능하고, 열매 맺는 삶도 가능하고, 이 열매는 뭐냐? 하나님 뜻입니다. 가능하고, 예배하는 삶이 가능한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 삶으로 변질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의 핵심이죠.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네 가지 목적을 이루기를 원해요. 이루려고 하면 자기 중심적 삶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돌아가는데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 이게 계시되어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하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비춰지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이걸 비춰지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넘어가느냐?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살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로 계시가 안 돼서 아직도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진리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어렵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어렵단 말이, 이게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자기 중심에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제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 삶이 뭔지, 저는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다루셨어요. 이게. 그래서 농속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왜? 제가 거기까지 이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그렇게 이끌어 왔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반드시 짚고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번에 NGCPP
이번 주제가 내적 치유였습니다. 내적 치유인데, 내적 치유를 쭉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한 주간 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더라고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상처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제가 오늘 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기적인 게 딱 보이더라고요. 기적.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은혜를, 기적 같다. 그게 딱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입으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위로 감사를 못한 부분이 딱 보여지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상금 했습니다. 제게는 큰 돈을 너무 감사했어요. 예.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게.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사단의 경관신이 뭐냐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길수 목사님에게 그 내적 치유 여러분 그 강의안을 그 파일로 좀 달라 그랬어요. 파일 받아가지고, 예, 제가 시간 내는 대로, 예, 요 책이거든요. 요걸 우리 농수교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만들어가 쓸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원래 우리가 훈련하는데 필독서가 4권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독서가 4권, 올 한 해 동안에 그 4권은 한 번씩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서 반드시 그걸 여러분이 이걸 내가 소화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그게 첫 번째가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 이거는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한 신앙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분명히 이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기초가 다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주님께서 딱 이번 하는데 이 4권을 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배워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다음에 요 내적 치유 요거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지? 내 발의 등, 하나님을 찾는 삶. 선지자적 기도. 선지자적 기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개가 분명히 되려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적 치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받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요 상처를 받을 때마다 벽돌 하나 가지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요. 예. 쌓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벽돌을 쌓는 게 아니고 내게 유리한 대로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딱 쌓아서 여러분, 이 벽돌로 집을 딱 만들어서 나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이 벽돌로 인하여 뭐냐, 사람들이 공격할 때 내가 쌓아놓은 이 벽돌로 내가 보호하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이게 경관진이에요. 경관진. 그러니까 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삶이 세워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되는데,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을 때마다 벽돌로 만들어서 내게 맞도록 사는 요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빚어져.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처에 대해서, 내적 추위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게 모두 각자가. 그리고 그 책은요,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쭉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도록 쉽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읽고 교회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다루고, 그래도 안 되면 이길수 목사님 모시고 한번 내적 치유를 하든지, 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이 책에서 오늘은, 그래서 이 사단의 경관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사단의 경관진이 반드시 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을 다루었고, 오늘 다룰 부분이 사단의 경관진은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 사단의 경관진의 역할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예, 오늘 내용은 요걸 다루지 않고 하고, 오늘 뭘 다루려고 하느냐 하면, 상처를,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가 있으면 타락한, 여러분, 우리 본질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 요걸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조종이 일어나요. 조작이라고도 하고 조종이 일어나는데, 이길수 목사님이 요게 알게 모르게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 거기 있는 동안에 가정도 하나가 안 되고 교회도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 조작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쭉 읽어보니까, 이거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 쭉 읽어가면, 들어보면 몇 장 돼요. 읽어보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상처가 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보면, 자, 조종, 이래서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사람을 이용하여 사랑을 얻으려 한다.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여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조작을 사용해요.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해요. 요걸 이세벨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조종하는 거. 자, 원래 사랑은 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게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은 주기 위해서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는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데, 조종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에서는 관계 맺는 그 자체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기 위한 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은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은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조종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선심을 쓰고 자기 편을 만들며
만약 자기 편이 되지 않으면 적처럼 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면 사람에게 선심을 막 해요. 사람들을 과대한 선심을 써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상대편이 내 편에 안 서면 적으로 돼버려요. 자, 여러분, 이 조종이 이세벨의 영의 공격 대상이다. 그렇게 조종할 때 이세벨의 영, 조종의 영이 들어붙는 거예요. 조종의 영이.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이 조작.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돼.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족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분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의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교회가 분열돼요. 자, 가면의 얼굴 조작.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극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모두 어른이 된다. 그리고 어른이 됐다는 말은 이제 결혼도 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도 있고, 따라서 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도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왜? 상처 때문에. 왜냐하면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가정 환경을 어떻게 한다고? 자기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의 브루스 탐슨 박사는 이것을 조작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기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브루스 탐슨 박사는 조작이래. 조작. 브루스 탐슨 박사는 정신과 전문 의사입니다. 그에 의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격적인 관계에서 대인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쉽지 않고, 오히려 교묘한 조작이나 조종 혹은 술수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다고 진단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작, 조종, 술수를 통해서 관계를. 자, 브루스 탐슨 박사가 말하는 조작이란 사랑과 안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조작하는데 사랑과 우리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안정을 위해서 하는데 그 허울을 썼지 가면을 썼지 안에는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사랑과 안정을 파괴하는 가장 기만적인 술수인데, 이러한 조종은 사람이나 사물 혹은 분위기를 자기가 지배하기 위한 부정직한 시도이다. 자기가 가정을 지배하기 위한 부정직한 거예요. 사랑과 안정이라는 허울을 쓰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를 하기 위해 속임수, 계략, 연기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작자들은 자기가 지배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종이 나타나면 가정의 분열과 결혼 생활의 갈등이 당연히 생기게 돼 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 자기 지배권을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정이 갈등과 당연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조작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교묘한 조작인 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도하고, 그런데 자기가 조작하면서 자기가 조작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을 당하는 사람 역시 고단수의 비열한 수단인 줄 모른 채 평생 끌려다닌다.
조작하는 사람도, 조작을 당하는 사람도 그것이 조작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날마다 반복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조작은, 조작을 하는 사람이 자기 위주의 상황을 상황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조작하는 사람의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 만족이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조작되어진 기술을 펼쳐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고야 만다.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시도는 자기가 지배권을 딱 부여잡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도 모른 채 늘 희생을 강요당하는 다른 가족들에게는 그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아니며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 한 사람이 지배권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배권에 당해되는 사람은 가정이 전혀 안식처가 될 수 없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완벽한 가정이 없고 자라나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씩 조작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씩은 다 조작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겠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 이겨요. 왜? 자기의 여러분 그 상처가 크기 때문에 자기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가 말하는 조작의 기술을 대부분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조작하는데 조작의 기술이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첫 번째, 보편적인 가장 흔한 경우는 능동적인 조작입니다. 능동적인 조작. 능동적인 조작이란 적극적 혹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자기 위주의 분위기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술수를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주도권을 상대편에게 강제로 인식시켜서 자동적으로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이 우리 아버지 가장이라는 이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못으로 매질을 해서 자녀들이 매가 무서워서 아버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이나 불이익이 수반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게 하고 평생을 이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수동적인 조작입니다. 수동적인 조작. 적극적인 조작자가 이김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면 수동적인 조작자는 스스로 약자의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요행이다. 이거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저 붙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같이 붙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다른 조작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른 조작 방법. 자세한 설명은 이후로 납니다. 세 번째, 경쟁적인 조작. 이 경쟁적인 조작이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어떤 때는 수동적으로,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저렇게 무조건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냉담한 조작자. 이런 조작이 가장 상대하기 어렵고 힘들다. 냉담한 조작자, 우리 한국식 개념으로는 삐지는 유형이다. 예. 냉담한 조작자는 삐지는, 자기가 냉정하게 삐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상시에 각인시켜 삐지기 전에 자기에게 잘하라는 유행이다. 자, 이제부터 네 가지를 살펴볼 때 자기가 어느 형제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예, 저는 삐지는 형은 어제 저녁에 한 사람 들었습니다. 야, 능동적인 조작자. 브루스 탐슨에 의하면 이런 능동적인 조작이란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인 성격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권위 혹은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술수를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작이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정의 환경과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조작의 지배를 받게 하는데 가해자나 피해자가 그것이 조작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몰라요, 이게. 자, 예를 들면 이런 조작은 결혼 초기에 흔히 나타난다. 혼자 살던 총각과 처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의 문제가 드러난다. 주도권의 문제가. 주변 사람들도 결혼 초에 남편을 잡아야 된다. 혹은 결혼 초에 아내를 잘 길들여야 평생 편하다는 말로 부우선 부추긴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신부는 신부 친구 들어가서 첫날 밤에 잡아야 돼. 첫날 밤에 잡히면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이러면 첫날 밤부터 이제 지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아빠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남편들은 아내들이 무조건 복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만약 이런 경우에 아내가 복종보다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편은 밖에 나가 술을 먹고 들어올 것이며 술 먹은 김에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소파도 발로 차고 전화기도 집어 던지고 심지어 아내 뺨도 몇 차례 때리고 분노를 표현하며 윽박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서너 번만 하면 아내들은 알아차린다. 남편이 열을 받아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 쪽에서 본다면 진짜 화가 나면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내가 분명히 알게 되면 일단 조종은 성공한 것이다. 일단 조종은 성공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내는 절대로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남편이 기분 상해서 둘러엎지 않은 한도 내에서만 자기 의견을 피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고착되면 나중엔 화를 낼 필요도 없다. 남편의 눈빛만 보고도 아내가 알아서 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조절. 요즘은 이런 능동적, 예전에는 남자들이 이런 방법을 썼는데 요즘에는 아내들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예. 남편들보다 더 강하게 반응하는 여성들도 많아졌다는 뜻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K집사, 이 가정도 이런 경우다. 모든 것은 아내 위주로 돌아간다. 일부러 무섭게 해버리고 신혼 초에 아내를 한 대 때렸더니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내가 남편을 멱살을 잡고, 우리 교도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고 나 죽자. 아내가 남편을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운다. 동네 사람들이 창피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아내 눈치를 살핀다. 아내가 기분 나쁘면 밥도 안 하고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머리 수건 묶고 들어 누워서 며칠이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생에 끌려간다. 이게 조작, 조종. 이런 사람 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가는 며칠 동안 밥에 무에 되니까. 자, 이런 조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 그게 부모들이 깨어 있어야 돼. 어린 애들도 조작의 명수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조작의 명수들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조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학습된다. 비행기를 탔는데, 자, 브루스 탐슨 박사님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앞자리에 아주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미국인 시댁이 있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아기가 울어대기 시작했다. 이 엄마가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는다. 결국 좁은 비행기 통로로 나와서 안고 흔들자 울음은 그치는 것이다. 문제는 의자에 앉으면 악을 쓰고 울고 일어나서 안고 흔들면 울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이 미국인 시댁은 10시간이 넘도록 의자에 앉지 못하고 완전히 초죽음이 됐다. 의자에 앉으면 울고 일어서면 안 울고, 그러니까 비행기 10시간 가는데 엄마가 여러분 이 조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뭘 배운다고요? 조종법을. 그러니까 애들이 해주려 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들러워서 막 나단치거든요. 특히 사람 보는데 그 부모들이 창피해서 사주고, 그게 조종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돼. 그게 속아 넘어가고 점점 조종법을 많은 거예요. 강화시키는 거예요. 즉 내가 악을 쓰고 울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 결국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욕을 배우기 때문에 어른이 돼도 더 발전시켜서 아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습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걸 어려서부터 체득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과 상대방의 약점을 10분 이용하여 자기 위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전형적인 능동적 조작자다. 내가 나에게 잘못하면 당신 딸이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갓집에 가서 은연중에 알게 하는 사위도 이에 해당한다. 처갓집에 가서 잘 안 해주면 당신 딸 고생한다는 이거 은연중에 보여주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자꾸만 재촉하면 아예 안 갚을 수도 있다고 오히려 얼음장을 넣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평상시에 나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고 거칠게 공격을 하거나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게 하지 말 것을 은연중에 조작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몸에 무시무시한 문신을 생기는 거, 이거 다 조작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 건들지 마, 이걸 분위기를 조장하는. 학교 가서도 끌렁끌렁하게 해서 반의 친구들이 함부로 자기 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강한 척, 센 척, 이 보니까 곳곳에 이게. 그런데 이 능동 조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조폭사입니다. 이런 적극적 조작이 생생하게 이루어낸 조직이 바로 조폭갱 조직이다. 그걸 알잖아요. 거기서는 여러분 밑에 부하들이 밑에 있는 딸을 잘못하면 가차없이 여러분 어떤 데 손 잘라버리고 죽여버리고, 강력하게 리더가 아주 악랄하게 해서 리더에게 걸리면 내 인생이 끝나구나 이래서 여러분 알아서 기도로. 그런데 그게 약하게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의도로 인하여 이게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래 되지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겠어요?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되겠어요? 자신의 힘을 평상시에 인식시켜 그 위에 군림하는 적극적 조작의 방법은 조폭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 나타난다. 네가 편하려면 알아서 기어라. 이게 능동 조작자의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능동적 조작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풍기는 메시지가 뭐냐면 네가 편하려고 하면 알아서 기어.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다. 주로 상습적으로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 혹은 해를 끼칠 것을 은근히 내비쳐 목사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바른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농소교회 제가 처음에 오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삐지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삐지면 교회 안 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목회 초년기인데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들의 발로 걸어서 교회 올 때까지 제가 안 찾아갔습니다. 그게 조종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종이거든요. 그 조종당하면 평생 거리 끌려가야 돼요. 평생. 그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는 평생 거기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를 조종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교회 안 오거든요. 그게 조종인 줄 몰라요. 그게 조종인 줄 몰라요. 그게 자기 상처에서 왔다는 게 몰라. 수동적 조작자. 브루스 탐슨 박사가 말하는 두 번째 수동적 조작자인데, 수동적 조작자는 능동적 조작자와 반대되는 계명입니다. 자, 이런 수동적 조작자는 상대를 두려워하거나 긴장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나 무기가 전혀 없음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킨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우월하여 감히 경쟁이나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언젠가 큰 개하고 작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것을 보았는데, 이 작은 강아지가 큰 개가 자기의 싸움 상대로서는 너무 강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처음 만나서 자기들이 서로 긴장하며 눈치를 보는가 했더니 갑자기 작은 강아지가 하늘을 향해 배를 들으며 벌렁 들어 누웠다. 누워버렸다. 무장해제. 나는 당신에게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하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완전히 뺏기. 나를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완전한 복종의 자세였다. 강아지가 항복을 선언했으니 긴장은 끝났다. 그때부터 서로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도 큰 개도 이 작은 게 자기에게 대적하는 아무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큰 개도 뭐예요? 긴장을 완전히 놓고 다 받아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의사로 확인했으니까. 적극적 조작자가 이김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면, 수동적 조작자는 오히려 저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저주는데도 여러분 다 멋있다고요. 목표가 있어요. 예. 저주모로 내가 원하는 것을 저주모로 얻으라 조작입니다. 예. 어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뭔가 얻으려고 했으면 평소에 안 하던 알랑방구를 끼잖아. 그게 조작인 줄 몰라죠. 그래서 수동적 조작자는 언제나 부하의 역할을 혹은 연약한 자의 역할을 자원한다. 그의 목표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조종하고, 지배자가 자기 만족에 빠지도록 조작하고, 그 지배자의 자만심이나 동정심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 자, 예를 들면 별로 춥지도 않은 어느 봄날 백마탄 왕자와 백설공주가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백설공주가 가녀린 어깨를 움츠려면 아이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예쁜 콧소리로 애교를 떨며 왕자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백마탄 왕자는 얼른 자기 코트를 벗어서 공주에게 입혀줬을 것이다. 여기에 수동적인 조작자라. 약함을 자체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이뤄낼. 그러므로 수동적인 조작자란 스스로 약자 자리에 서서 상대방의 기분이나 비위를 맞추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거칠
싸움을 거절하고 자신의 약함을 보임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며, 때때로 여자들이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남자를 움직이고자 하는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이들 가운데는 밥을 먹지 않거나 자주 아픔으로 부모의 관심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지극히 연약한 상태가 되면 부모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는데 평상시에 궁핍하고 가난하게 보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내려는 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자, 이 수동적인 조작자의 예를, 어떤 집사는 조작에 대해서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겠다. 어떤 집사님이 이걸 듣고 조작에 대해서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기의 남편을 평생 이용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는 체구가 작은 힘없는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즉 조금만 힘들면 상습적으로 드러누워서 자기는 힘든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평상시에 남편에게 인식시켜서 뭐든지 남편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쇼핑을 할 때면 남편에게 자기 핸드백을 들고 따라오게 했다는 것이다.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난다.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쁜 옷을 칭찬하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는 것이다. 예. 예. 오늘 예쁘다, 오늘 예쁘다, 한턱 쏴, 한턱 쏴. 막 뛰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받은 사람은 한턱 내지 이래가 조작당한 줄도 모르고, 조종당한 거죠, 조종.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의 업적이나 아들 칭찬을 잔뜩 늘어놓고 결국 그 사람의 음식값을 내게 한다. 기분이 좋아져서 호기 있게 음식값을 냈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묘한 조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다. 자, 경쟁적 조작자. 재밌죠? 세 번째 유형은 경쟁적 조작자다. 여러분, 조작 혹은 조종이 일어날 경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자, 조작과 조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교묘한 조작이라는, 교묘한 조작. 교묘한 조작이라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 조작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그게 조작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인관계의 기술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대인관계, 사람들에게 자기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하나의 어떤 좋은 기술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사람은 짐승이나 애완용 동물이 아니다.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버려도 좋은 소모품이 아니다. 모두에겐 인격이 있고 소중하게 존중을 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작자들은 사람을 존중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특히 경쟁적 조작자들이 더욱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거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룰 하나의 도구로 이해해버려요. 여러분, 조작이 일어나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해요.
가정을 지배하는 조작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수단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 경쟁적 조작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타인은 무조건 경쟁 상대로 인식하게 되고 늘 그들에게 이겨야 하며 자기의 자녀가 늘 1등해야 하고 단체에서도 자기가 회장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 상대를 대하는 태도도 일정하지 않다. 상대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대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리를 따져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늘 결정하고 대처한다. 카멜레온처럼.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야곱과 같은 성격이라 볼 수 있는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격적 혹은 수동적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예, 쭉 넘어가고요. 자, 교회 체육대회 중에도 가끔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체육대회 중에도 가끔 싸움이 일어나고,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 대항 체육대회 때도 시비가 생기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하게 된다. 부정선수 시비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대회 해가지고 경쟁하게 하는 게 아니죠. 친목이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자기 교회도 아니면서 아는 사람, 이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 있으면 쓱 집어넣고, 네. 목사님, 장로님 체육대회인데, 목사님, 장로님도 아닌데, 안수 집사님 잘했을 한수삼 실적 적어넣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오면 또 여러분, 운동하다가도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에요. 모임의 최종 목적인 친교나 단합보다도 우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경쟁적인 사람들이 주로 단골 주인공들이다. 그 싸움을 일으키는. 경쟁적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도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들어온다. 심지어 동의 제청할 사람을 미리 정해가지고 들어온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른 회원들이 눈치를 채게 되고 당연히 반대파가 생긴다. 파당이 생기는 정연적인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민수기에서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죠, 이들이 보세요. 경쟁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어떻게 경쟁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 모세를 꺾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뭐 했어요? 딱 이게 딱 팀을 짜가지고 경쟁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든지 교회 안에도 있고 어디든지,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적인 것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말인 거죠. 누가 딱 하면 동의, 제청 딱 해갔다가 딱 통과되도록 조작이죠. 조종이죠. 이런 사람들은 회의를 하다가도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문을 꽝 닫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경쟁적 조작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반복된다. 자, 마지막으로 냉담한 조작자, 이 삐지는 행위입니다. 냉담한 조작자. 성도님들이 많은 가운데 목사님이 좀 잘못하더라도 절대로 목사님을 대적하지 마라,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대적하려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 삐지는 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반대로 냉담한 조작자가 가장 상대하기 힘들다. 삐지는 형이 제일 상대하기 힘들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사실은 관심이 있으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는 척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반대 자리에 서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절대 원치 않는다. 그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오히려 반대 의견보다 냉담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상황을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는 괜찮다 이래 그래요. 말로는 괜찮다. 근데 그게 안 괜찮은 거라. 괜찮.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며, 이 괜찮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눈치를 채도록, 예, 괜찮다는데 안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괜찮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보도록 살며시 보내는 거예요. 예. 예.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사람이면 괜찮지 않은 상대방의 눈치채도록 결국은 상대방과 환경을 교묘하게 자신에게로 유도하게 된다. 상대하기가 어려운 이는 말로는 괜찮다는 것을 강조하여 대화의 여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기가 불편한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괜찮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행동했다가는 다른 곳에서, 다른 곳 혹은 다른 일에서 그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왜? 뭐 그런 사람 있어? 예를 들면, 예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 중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길들이게 하는 장면과 비슷하다. 무언가 심기가 불편해진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살맞게 바뀐다. 그러면 며느리는 당연히 긴장하게 되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든지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혹은 어머니 뭐 좀 드실까요?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 바로 이럴 때 괜찮다 혹은 일 없다 라는 짧게 끊어서 대답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여간 차가운 것이 아니다. 이 흘려보내 신기가 불편한 걸. 이렇게 되면 며느리는 긴장. 야, 그만 웃어라. 목사님 자꾸. 이렇게 되면 며느리의 긴장은 최고조가 된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그때부터 좌불안석이 된다. 조금 더 상황이 전개되면 이번은 아예 어머니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들어눕는다. 당연히 식사 시간이 되어도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몇 길을 지나간다. 며느리가 작은 반상에 죽을 쑤어 들어가서 어머니 부른다. 어머니 죽 좀 드세요. 그러다 큰일 나세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머니는 배 안 고파 하면서 돌아놓는다. 분명히 배가 고픈데 말로는 안 고프다고 말한다. 그래서 문법적 내용으로는 분명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절대 괜찮지 않음을 상대방에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결국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면 시어머니는 자리에 일어난다. 그리고 배고프다, 밥 좀 먹자라고 차갑게 말한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며느리는 어머니의 행동 패턴을 대충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사에 어머니를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결정한다. 어머니가 또 삐져 돌아 누우면 결국 자기만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느리는 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면 나만 힘들어지니까 가능한 어머니가 원하는 쪽으로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은 어머니 위주로 돌아간다. 자, 시어머니 상황에서는 모든 자기 위주로 돌아가 좋죠. 근데 문제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봐라.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 보는데 무슨 마음이 기쁘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 되지 못한다. 이런 조장은. 그래서 분열을 가져온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일 때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남들이 그러면 안 만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끊을 수가 없어.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교회 와서 힘들어하느냐면 암암리에 이런 일들이 거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안 보자니 그렇고, 보자니 힘들고, 이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그래서 저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도 잘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 막 나를 위해주는 사람도 조사를 잘해봐야 돼.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천지에 넣으면 신천지가 쓰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조작. 잘해주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자신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약간 경제적 손해가 보더라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거래처 사람 같으면 문제 없죠. 이런 가정에, 그런데 이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냉담면 조작자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삐지고 토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삐지면 그 삐진 감정을 풀지 않는다.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고 가족이기 때문에 여자만 삐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삐진다. 그래서 한번 삐지면 하루 이틀, 보통 심지어 한 주일씩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한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고 차려주는 밥 다 먹는다. 다만 냉정한 표정을 풀지 않는다.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 딱 그랬으면 온 가정이 어때요? 싸늘해지는데 이게 며칠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힘드니까 잘 해주는 거죠. 해주는 대로 그럼 비 맞춰주고, 그러면 설 풀죠. 그러니까 한 몇 번 하면 되게 돼요. 그냥 막 자동적으로 또 이거 또 삐지면 또 우리 가정에 또 애들 걸고, 그럼 알아서 기 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다만 냉랭한 표정을 풀지 않고 말을 안 할 뿐이다. 찬물을 견 것처럼 썰렁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상대방 기분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할 뿐. 이게 왜 그러냐? 상처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이런 일이 반복돼서 결국 냉담형 조작이 성공되면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냉담형 조작자 위주로 돌아간다. 결국은 뭐냐? 모든 분위기를 누가, 여러분, 조작하는 자기 위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조작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조작하는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이게 조작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진정한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가정이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사랑을 공급받는, 왜? 늘 이용당하니까. 이용당. 중요한 것은 이런 냉담형 조작자 대부분은 성인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삐지는 것은 주로 어린 아이들이 전형적인 특징인데, 이런 어린 아이들의 유치한 특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대인관계의 기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본인도 그것이 조작의 기술인 줄을 모르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작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이렇게 조종하는 영을 우리는 이세벨의 영이라 그래요. 이게 심각.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이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묘한 조작을 통해서 이 배우에 누가
요게 사단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늘 그렇게 예를 들어 아내가 조작자다 그래야 되면 늘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들어올 때 어떻게 여러분 안식처에 들어가는 기분이 나겠냐? 반대로 남편이 조작하면 아내가 어떻게 그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겠냐?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안식을 누리겠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긴장감. 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건드리면 또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고, 행동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요. 이러니까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 다 빠져. 그러니까 사랑을 부려주고, 모두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주고 이러면 서로가 채워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라도 항상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고, 오면 진짜 안식할 수,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그런데 이러면 조작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 가정이 아까 말이야 팽팽한 긴장감이네. 팽팽한 긴장감이 가정에 알게 모르게. 그러면 가정이 안 편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어디로? 밖으로 돌려요. 집에 있는 걸 힘들어하는. 왜? 긴장감이 오니까. 예, 오늘 시간을 좀 갔는데요.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삶에 우리가 경관진, 여러분 바로 이 조작도 경관진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조작이 자기 중심적, 여러분 이 사단의 경관진을 다 강화시키는 것이 이 조작입니다. 조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내가 조종하는지 조종을 당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깨져야 됩니다. 아멘. 예, 이거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지식적으로 배우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가정이 어떤지,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걸 보고 이게 조정의 영이 깨져야 됩니다. 아멘. 조정의 영이. 그래서 교회가 어느 누가도 편안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긴장감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예, 기도하겠습니다.